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훅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날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겠죠. 징표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적, 기적이다. 이적이라 표현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등등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후 사정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징표를 구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징표를 구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증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네가 살 것이라는 말씀을 믿은 것이고 3일 만에 나을 거라는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수르 군이 물러갈 것이라는 말씀을 믿어서 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히스기야 왕 앞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죠. 이 아하스 왕이 우상을 많이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매를 들었어요. 그게 아수르예요. 매를 들은 이유는 왜 들었겠어요? 우상 버리라고 드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매를 들은 게 그게 이제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왕 베가하고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와서 하루 만에 12만 명이 이스라엘 왕 베가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오늘날 20만 명도 대단히 많은데 그때 당시 20만 명은 엄청난 겁니다. 뭐 인구의 거의 10%에 육박할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그런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아람은 위쪽에 있잖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 교회톡에 지도를 올려놨는데 보시면 알아요.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 쭉 내려가서 밑으로 치고 올라와요. 라파라는 도시를, 항구 도시를 정복을 해요. 대단히 중요한 무역 도시인데 그걸 뺏겼어요. 그러면서 또 수십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따르면은, 아수르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거의 전군이 전멸을 당한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 그런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람 왕 베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하나의 부직갱이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할 거니까 감사하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그러고 그 믿음의 증표를 구하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뭐라 하느냐, 나 안 구할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14절 잘 알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이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렇게 불신앙하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면서 알았다, 그러면 내가 친히 징표를 줄게.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니까. 너 안 하는 너만 불쌍할 뿐이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별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것만 알잖아요. 여러분 같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하스 왕은 징표를 구했냐? 안 구해서 불신앙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었어. 그래서 증표를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증표를 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뭘 주는 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는 은혜입니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은혜, 주어질 복에 대한, 주어질 응답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증표를 주신 겁니까? 아하스 왕 때 만든 해시계가 있어요. 이 해시계가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의 자전이 뒤로 갔든지 안 그러면은 해시계의 그림자만 뒤로 갔든지 뭐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정해놓으신 물리법칙을 어긋났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살리기도 하시고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능자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게 하는 믿음의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가 되려는 믿음의 은혜는요, 반드시 기도를 동반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예배가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쓸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요, 세상 음악 듣지 마세요. 반드시 그 음악은 그 음악을 준 영감을 주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귀신의 영감을 받아서 만드는 음악을 들으면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음악을 들으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이제는 듣는 거 보는 것도 구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뭐가 오느냐? 안정이 돼요.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경제예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뭐지 합니까? 술에다가 돈 씁니다. 기타 등등에 돈 다 쓴다니까요. 여러분, 어른 되고 술 먹으면 돈 얼마나 들어간지 압니까?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이제 건강에 문제 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못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마음이 안정되는 것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경제를 지키는 길이요. 뭘 지키는 길이요? 건강을 지키는 길이요. 그러면 뭘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요, 학업을 돕는 길이요. 네, 학업을. 그래서 뭐 과외 비싼 과외 못 받고 뭐 그런 거 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 못 한다고요. 공부 못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 학원만 다니면은요 성적이요 절대 90점 안 나와요. 목사님 우리 친구는 1등짜리 학원 다니는데요. 걔는 원래 머리가 좋아. 학원 안 다녀도 그 점수 나와. 괜히 고생하고 돈 쓰는 거지. 예. 여러분 학업에 진짜 다른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힌트는 그럽니다. 일단은 수업 시간 잘 들어야 돼요. 수업 시간 졸고 딴 생각한다. 내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그때 할 일을 잘해요. 그게 수업 시간. 여기서 성적이 결정이 돼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습하세요. 여기까지 하면 90점이에요. 이것은 90점 안 나는 사람 이것도 안 했다는 소리죠. 저는 공부를 해보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는 시기가 있었고 한 시기가 있었어요. 안 하던 시기에는 빵점을 많이 맞았나 봐요. 엄마 오늘 빵점이다 자랑했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3학년 때까지 그랬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4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중학교 때는 정말 일심전심 지속으로 놀았거든요. 딱 80, 안 그러면 79점. 예, 우리 반에. 그러면 우리 반에서 10등, 9등 그래요. 9등, 10등. 62명씩, 63명씩 그랬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30명을 잡으면 이제 4등, 5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중학교 때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놀았어. 시험 때 공부하다 난리만 쳤어. 공부하다 난리 치면 공부는 못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가서는 뭘 했느냐? 이걸 했어요. 이걸. 그러면 이제 평균은 이제 95점을 넘겼으니까 그냥 뭐 95점은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뭘 했느냐? 방학 때 되면 항상 이걸 했어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은 복 받았어. 봐, 여기 수학 선생이 있지. 저 위가 명언 선생이 있지. 뭐 가르쳐주라면 다 가르쳐주나. 맞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없었어. 나 혼자 해야 돼. 방학 때면은요 교과서 밀어서 이제 학기 말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참고서를 하나 자소서를 사요. 참고서를. 그래가지고 옆에 딱 놓고 문제집도 한 2권 사요. 수학 주로,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럼 혼자 풀어요.
혼자 충분히 돼요. 왜 충분히 되느냐? 설명 다 해놨잖아. 그리고 예제 있잖아. 예제 밑에 문제 풀어보려 연습 문제 4문제 나오잖아. 2문제에서 4문제, 많으면 6문제 나오잖아. 그리고 실전 연습 문제 4문제 나오잖아. 그럼 다 하지. 그거 풀어보면 그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야. 순서대로. 그럼 방학 때 그거 끝나 공부가. 그게 한 권을 끝내는 거야. 2학기가 1학기를 다 공부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수업을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같이 풀잖아. 우리 때는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요. 그러면 계속 내가 풀지 이제. 가끔가다 장난 한 번씩 하지. 안 풀어보러. 그럼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안 풀고 계시거든. 내가 푸니까 자기는 적기만 하다가 야 또 장난을 했는데 빨리 안 해.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고 시험을 보니까 수학 시험 50분 시험 중에 25분이면 떡을 치고도 남아 시간이. 영어도 마찬가지. 국어는요 공부 안 했어요 아예. 공부 아예 안 하고 100점은 그냥 나와요. 어떻게 했느냐? 수업 시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봤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래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면은 이게 안정이 돼요. 그러면 이거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학원에 도움까지 받잖아요. 얼마나 잘하겠냐 그러니까. 서울대 안 가면 이상한 거야. 서울대는 가지 마. 그냥 순천대 가. 그게 좋아. 왜 제가 그러냐면요. 여러분을 여기 잡으려는 게 아니라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고 그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시간과 물질을 쓰라는 얘기예요. 살아보세요. 제 나이 되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아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관계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미래의 가정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는 이 전능자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능자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뭐가 있느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31절에 그럼 먼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자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 중요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명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생명.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렸습니까? 다르게 살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활로 살리십니다. 그럼 이렇게 살릴 거라면 뭐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즉 표적 징표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것은 우리한테 뭘 주기 위함입니까?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을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에 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내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이 확신한 소망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는 자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 이것이 이끄는 삶.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자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그게 엘리야가 그랬어. 그래서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였어요?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어려움과 곤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을 뭐라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19절에 든든한 닭과 같다. 그래서 닷은 배를 고정시켜주는 걸 말하죠. 흔들리지 않게, 그 강한 조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닷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에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준 제식의 뒤로 가는 것은 네가 살 거라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왕은 믿었고 그렇게 됐어. 그럼 우리도 이 증거를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망에서. 그러면 이 소망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소망에 선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함께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그 함께하는 능력이 어디예요? 경제, 건강에, 학업에 모든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되길 바랍니다. 이걸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꿈꾸는 자다라고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수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은 다시 산대. 죽었다가 다시 산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대. 이런 놀림이었어, 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진 해시계가 뒤로 10도 나가는 징표는 그가 병이 낫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과연 그 믿음의 증표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증표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돼서 우리에게도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이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일생 동안 소망이 이끄는 삶, 꿈꾸는 자의 삶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므로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